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길을 여시는 나의 목자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인도와 견인의 확신이 있을 때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탁한 자를 내가 알고 또 그분 예수님이 그 나라까지 천국까지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병들고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일평생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서도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에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암살자가 내 뒤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암살자가 내 뒤에 따라다니니 내가 주야로 부족함이 없나이다. 집에 들어가도 뒤에 그림자가 어른거려니 총구를 내게 겨누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주여, 암살자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어도 저 총알이 빗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정말 트럼프처럼 그냥 트럼프가 암살자가 트럼프 총을 쏘지 않습니까? 저격수가. 그 순간에 트럼프가 옆을 쳐다봤어요. 옆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트럼프처럼 이렇게 빗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신앙 고백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윗을 객관적으로 쳐다볼 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내를 10명이나 두었지 않습니까? 한 명 두고 부족하니까 2명 두었고 2명 더 부족하니까 10명이나 두었지 않습니까? 10명 두고 만족이 됐을까요? 10명 두고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명이나 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 두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뭐라고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된 짓이고 미친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하다는 이야기. 부족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몇 배 되는 영토를 가진 줄 아십니까? 무려 170배. 러시아가 우리 남한의 170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땅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하고 같이 회담할 때 돈바스만 내게 주면
내가 이 멈추겠다라고 해요. 그 돈바스가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는 핵심 지역이에요. 그 핵심 지역에 한 3분의 2 정도 차지했는데 3분의 1 차지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내게 공짜로 달라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어렵습니다. 그 야욕이 굉장해요. 세계에서 8분의 1의 영토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8분의 1. 저 북극 얼음 지역까지 다 합치면요. 북극 지역까지 다 합치면 세계의 3분의 1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 영토 욕심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 같으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땅 100평이라도 주면 그냥 초가상가 집 짓고 그냥 우리 아들 손자 그냥 데리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그 욕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인생을 뜯어보면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사울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요. 그래도 그 창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가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던지 블레셋의 지역에 넘어가서 있었는데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곳에 항복을 하고 가서도 죽일까 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숨이 부족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해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기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기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마는 왕을 편안하게 했습니까? 왕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신발도 그냥 신지 않은 채 도망을 가가지고 들소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어머니 재산 내놓으세요 하고 칼 들고 나오면 아빠 죽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돈도 건세도 생활 환경도 모든 것이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영토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도 목자 되신 여호와가 이 어려운 문제에 길을 내사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생각하면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병이요, 좌우는 절벽이라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환경 속에 다다랐을 때 길을 내시는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사 반드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내 길을 낼 것이다. 기적을 일으켜서 이런 환경을 뚫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100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100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어리석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 그들은 집도 없었고 두 벌 신발도 없었고 두 벌 옷도 없었고 농토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간간히 회식도 시켜주었고, 또 물을 내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고, 아말렉이 몰려와서 고통을 주었지만은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을 닥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말렉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40년은 이 광야,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아말렉도 우리가 겪을 수 있고요. 수많은 마라의 썸물도 만날 수 있고, 배고픔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실패도 경험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길의 풍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왜? 여호와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쓸데없는 근심을 했고 쓸데없는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마음고생했죠. 마음고생해도 해결됐고 마음고생 안 해도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마음고생 안 하면서 사는 게 나았는데 왜 마음고생을 했을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고생 다 십자가 밑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세월이 해결합니다. 시간이 해결해요. 시간이 해결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해결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목자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다윗의 고백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해봤거든요.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목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 혹시 자기가 눈이 부족해서 눈을 감고 있을 때에 사자나 이리떼가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의 아가리를 벌려서 그 양 새끼를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이 양을 지켰습니다. 양은 특징은 5m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목자가 없이 두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리 앞으로 가고 사자 앞으로 가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사자가 비록 물어갈지라도 빼앗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인간인 자신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길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이 사울에게서 지키지 않겠는가? 이 압살롬에게서 지키지 않겠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지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는 목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목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나의 목자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예수님. 과거에 우리 교회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고기를 들 수 없고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끝날 때까지 내 죄 너무 크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끝냈던 사람이 아니라 끝내는 그런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내 주님, 내 죄가 너무 컸어. 그래서 그 기도를 듣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그 집사님 기도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내 죄가 너무 컸어,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분이 내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때 집사님도 내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집사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집사님도 듣고 있을 때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본전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하시는 예수님. 저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를 일구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하고 한경기 목사님이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사는 이동렬 목사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다, 니는 지은 죄도 많고 니는 뭐 능력도 없고 나도 조금 사랑하는 것 같고 해서 나는 니는 한 10,000번째 정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곤란한 기도를 드리고 곤란한 질문을 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시원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상대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저 나무도 공중에 나는 새도 저 짐승도 바다의 어족도 공기도 비도 이 토지도 과일도 곡식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 절대적인 나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절대적인 예수님, 이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자의 인도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부족해도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즉시 잊어버리고 내 욕망이 앞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회개하며 목자의 인도하심대로 따랐다. 즉시 따랐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자운 군인교회에 있을 때에 몽골의 장교들이 많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몽골 대령의 월급이 몽골에 있을 때 8만 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년대니까 2000년대에 8만 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몽골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한국 종업원들에게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식당이니까 많이 주는 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그 장교 부인이 화학 선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선생하면서 월급 얼마 받았냐 하니까 25,000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 월급이 25,000원. 그 다음에 중령 월급이 뭐 5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령 월급이 8만 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넘어오면 그 주유소나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주유소 일하는 사람이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60만 원을 받으면 몽골에 가면 그냥 몇 년을 벌 수 있는 거냐 하면
한 달 월급이 가지고 몇 년을 그냥 벌 수 있는 월급을, 그 1년 월급을 받아가면요, 몽골에서 평생 버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장교들은 넘어가는데 부인들은 다 남아가지고 불법 체류를 하는 바람에 그냥 국방부에서 그 제가 몽골 그때 예편은 했습니다마는 몽골 그 군인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몽골 장교들 우리 한국에 넘어오는 거 다 차단해 버릴 겁니다 하면서 그들 잘 설득해 주세요. 다 부인들 다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교들이 우리 몽골 장교들이 자웅군인교회에 넘어와 가지고 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후원금을 그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고 그렇게 했으면 몽골에 넘어가 가지고 잘 넘어왔다는 잘 있다는 전화 한 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몽골 민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착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풀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냥 가버리면 그냥 거기서 만났던 사람은 그냥 이웃하다가 끝이야. 다시는 연락을 안 한대. 다시는 연락을 안 한대. 오직 풀이 있는 곳만 찾아서 양만 생각하는 것이 몽골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갔을 때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이 미가 선지자가 이 글을 쓴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미가서를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서 쓴 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 백성들이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길을 열어서 없는 길을 내어서 반드시 보스라의 양떼가 보스라 지역은 초장이 굉장히 많아서 양떼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보스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양떼처럼 꼴을 먹고 이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런 험난한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 길을 열 것이다. 길을 열어서 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당부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런 고통이 따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미래에 우리의 고통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우리를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나와 후손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 헤매다가 거기에 사는 원주민을 만났어요. 그 원주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내가 이런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좀 안내하신다면 제가 후위 사례를 하겠습니다.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는데 길을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험한 숲으로 인도하고 앞을 가지를 끊고 풀을 치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다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길이 어디입니까? 길을 인도하라고 했더니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내가 길이니까 따라오세요라고 하더랍니다.
여기서는 내가 길이다. 이 정글에서는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얼마 뒤에 따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적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험난한 산길을 가다가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여 사망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험난한 계곡이요 험난한 바위요 험난한 가시덤불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서도 험난한 내 인생이 전개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그런 목적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누구 앞에 기도해야 그 길이 열립니까? 예수님.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100가지를 물어도 오직 우리는 한 가지를 답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츠만니가 꿈을 꾸었습니다. 양자강을 지나는데 물이 팍 불어나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츠만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암초가 있어서, 양자강에 암초가 있어서 배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암초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암초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암초를 뛰어넘고 가게 하랴라고, 그렇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서 물이 불어나서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양자가 물이 쭉 불어나서 그 배가 그 암초를 뛰어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배처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걸어갈 때 내 인생길에 많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내 병이 기다리고 있고, 사업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은혜가 넘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가 그 암초를 능히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양은 목자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다가 먼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길을 가서 3일 길을 앞서가서 길을 먼저 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내시고 그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칠만하면 하나님이 구름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유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서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텐트를 치고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거기에 지나다가 1년이고 지나다가 구름이 다시 뜨면 다시 그 구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는 것, 맡긴다는. 그래서 다윗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런 환난과 이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 환난이 심해도 이 환난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가 능히 하늘나라까지 나를 이 환난을 이기고 인도할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배너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잘못해가지고 로마 총독이 들어올 때 기와장 하나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암살자로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로마 장군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 명예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난한 명예를 회복합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앞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뒷모습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여러분 봤습니까? 배너에서? 예, 배너에 그냥 배너 주인공에게 너무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도 못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너가 그 사람이 물을 예수님에게 주는 장면,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이거든요. 예수님 앞모습 안 보입니다. 거기에서 그 배너를 만든 감독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 배너라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원치 않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그와 함께 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죠. 뒷모습만 보이지만은 항상 예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치 배너처럼 그렇게 험난하고 야곱처럼 또 때로는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보이시는 그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항상 배너 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배너에게 승리를 주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제처럼 길을 여시는 나의 목자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매일매일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무릎 꿇지 말고 그 고난과 환난 뒤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목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